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쿤달리니와 차크라 그리고 사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사마디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산스크리트어죠. 사마디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보통 삼매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옮길 때, 음을 따서 비슷한 의미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사마디를 이것과 비슷한 삼매라는 중국의 한자를 이용해서 옮긴, 예를 들어 가차 문자라고 하죠. 가차 문자. 가차 문자라는 것은 빌렸다는 거죠. 빌릴까지 써서.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이 산스크리트어 사마디라는 말을 옮긴 것인데, 산스크리트어의 사마디라는 말은 원래 목표를 달성한다,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지구에 태어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사마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마디를 크게 사비칼파 사마디와 니르비칼파 사마디로 나눕니다. 사비칼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유상삼매라고 보통 하고요. 니르비칼파를 무상삼매라고 하는데, 이제 유상삼매라는 것은 이 한자 뜻 그대로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삼매, 생각이 남아있는 그러한 삼매를 유상삼매라고 하고, 무상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사라진, 생각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삼매를 무상삼매라고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은 이 사의 의미는 있다는 의미고, 유의 의미고, 니르의 의미가 이제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파라는 것은 이제 분별, 생각. 그러니까 칼파가 있는 사마디가 사비칼파고, 칼파가 사라진 사마디가 니르비칼파 사마디고. 그러니까 사비칼파라고 할 때는 칼파가, 분별이, 인간의 의식작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엄청난 지복의 상태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는 이 척추를 따라서 인간의 몸에는 척추를 따라서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요 맨 밑에 꼬리뼈 부분, 항문 주위에 물라드라 차크라, 이 물라드라 차크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차크라, 1번 차크라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물라드라 차크라의 쿤달리니라는 호일처럼 또아리를 튼 이 우주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잠들어 있죠. 이 쿤달리니 에너지가 깨어나서 하나씩 상위 차크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차크라가 그 성기 뒤쪽에 있는 스와디스타나, 세 번째 배꼽 근처에 있는 마니푸라 차크라, 가슴에 있는 아나타 차크라, 목에 있는 비수다 차크라를 거쳐서 우리 그 이마, 눈썹과 눈썹 가운데, 여기 이걸 이제 트리크티라고 하는데, 이 트리크티가 보통 이 트리크티 그대로 따라 들어가다 이 안쪽에 이제 여섯 번째 차크라, 이제 아기아 차크라인데, 이제 6번 차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6번 차크라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요 미간에 제3의 눈이 있다, 세 번째 눈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제3의 눈이 바로 여기 이제 미간에 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트리크티라고 해요. 트리크티의 명상을 할 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잠들고 있는 이 쿤달리니가 깨어나서 쭉 위로 올라가서 요 미간에 있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아기아 차크라까지 도달할 때, 여기에 도달할 때 인간은 사리카파 사마지, 유상삼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곡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때 느껴지는 이 지곡은 뭐 영어로도 보통 블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복. 우리가 이제 보통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뭐 영어로 이제 해피니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럼 이 블리스, 지곡이라는 것은 이 행복과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리미트리스, 한계가 없는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미트리스 해피니스다, 행복이 없는, 무한한, 제한이 없는, 무한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이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 이게 정말 완전한 행복의 상태구나, 무한한 행복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 사람이 사실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돈이 많거나 출세하거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얻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한 1억 정도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집이 없던 사람이 1억이면 조그만 집을 사든가 전세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집이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이 그 정도의 경제적 혜택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연히 그냥 기쁘죠. 근데 그러한 행복은 1억이 생겨서 이 정도 기뻤으니까 100억이 생기면 그럼 100억 배, 그러니까 100억이 생기면 1억이 생겼을 때 100배만큼 기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람은 1억이 생겨서 이 정도 기쁘면 정말 100억이 생기면 말도 안 되게 기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요 행복의 곡선이라는 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힘들게 살다가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행복감이 급증합니다. 요거를 제로라고 하고, 이쯤을 이제 1억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빈곤, 경제적인 곤궁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금액으로 얼마든지 가능. 1억이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급한 대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100억이 생겼을 때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높거나 비슷해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0억이든 1조.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 분명히 행복감이 급증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행복감의 변화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 재산 가치가 수백 배로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재산에 집착하는 건 사실 현명한 판단이 아니죠.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의 그 뭐 부동산 재벌들 뭐 집을 몇 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몇백 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하더군요. 근데 집을 그렇게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 몇백 배가 강한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골치 아플 수가 많고 수많은 세금 문제, 임대관계 이거를 관리하고 해결하려면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은 참 쉽게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행복하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작고 쉽게 행복을 즐깁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뇌가 굳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의 뇌는 작은 자극에 반응하고 작은 행복을 쉽게 잘 느낍니다. 아이들의 그 까르르 웃는 거 보세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생겨도 미칠 듯이 좋아하고 미칠 듯이 까르르 웃죠. 어른이 되면 그런 행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행복한 아이들의 그런 정말 미칠 듯이 웃는 그 까르르 웃을 때의 행복이 어른들의 행복보다 클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이 개발되고 열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뇌가 굳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오히려 강퇴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점점 강퇴될 수 있는 반면에 영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런 명상을 통한 사마디를 체험하거나 사마디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명상의 안정감, 평화로움 정도를 체험해도 행복감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박 겉핥기라고 할 때 이런 물질적인 행복이 이런 수박 겉핥기, 수박의 겉을 핥는 거라면은 점점 깊은 행복은 그 내면에 점점 그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사실 인간은 깊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점점 들어갈수록 무한한 그때의 느낌은 내가 정말 신과 합일된 듯한 내가 신이 된 듯한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그 사비칼파 상태는 이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삼스카라,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이 완전히 소멸되면 계속된 명상과 계속된 영적 수행으로 이런 업이 완전히 소멸되면 니르비칼파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니르비칼파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런 그 상이 사라져요. 무상, 완전히 생각 자체, 기체의식이 사라져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태인지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이 생각이 기체의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복, 오히려 사비칼파보다 더 깊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니르비칼파는 요 백회에 있는 쿤달리니가 그 백회에 있는 차크라에 도달했을 때 사하스라라 가장 높은 요 사하스라라 차크라에 도달했을 때 그 니르비칼파 사마디를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사비칼파와 니르비칼파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비칼파 상태에서는 내가 신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I am God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제 내가 신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I am not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실제로 말이 아니라 그 지목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리듬 칼파에서는 요 M까지 사라지죠. M까지 하면 내가 곧바로 신이 됨으로써 그 배치의식까지 사라지는 건데 내가 신이라고 할 때 또 많은 오해가 있죠. 내가 이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신이야. 난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신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인간은 궁극적으로 신이죠. 모든 이유의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왔고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돌아갈 때 다시 신과 합일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태어나게 한, 창조한 그 존재죠. 그렇다면 모든 존재의 부모, 모든 존재의 어버이 역할을 하는데 신이 하는 일은 그 존재의 행복, 그 존재들이 안전한 행복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고 요청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 해서 내 소원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실 그러한 욕구 자체가 신에게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가 신이라는 걸 알면,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 모든 고통과 고민이 해결되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모든 관심이 현실의 표피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 있다면은 내가 신이가 아니라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신은 그야말로 무소부재한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런 완벽한 존재인데 그것을 체험하려면은 이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죠. 의식은 오로지 표피적인 것에 있으면서 나는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문제 끝. 그것은 전혀 문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으로 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신이라는 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신이 된다는 걸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됩니다. 돈을 선택하면 점점 그 경제적인 문제 거기에만 빠질 테고 영적 수행을 선택하면 점점 더 신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신이 되기를 선택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현실 문제를 푸는 것,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걸 신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신의 길이죠. 그렇다면 당장 내가 가진 것부터 베풀고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동물들, 심지어 고통받는 식물들, 고통받는 무생물들까지 돌보려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선택이죠. 실제로는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면서 나는 신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겠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오히려 엉망으로 엉키게 만듭니다. 신이 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관점의 차이인데 어느 쪽의 관점을 두느냐 하는 거죠. 외면의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관점을 두는 것이고 현실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런 그
이 경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바로 자신이 이제 신이 되기를 선택한 자신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길이죠.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표피적인 거에 있으면서 나는 신이야.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가 신이라는 걸 선택하기만 하면 돼. 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그걸 선택하는 길은 완전히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반대의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비칼파와 니르비칼파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비칼파에서는 그 엄청난 지옥을 느끼면서 내가 진정으로 신이고 내가 진정으로 다시 그 신과 합일될 수 있다는 것, 신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신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원래 신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다시 그 신과 합일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죠. 수많은 생을 다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수많은 생을 우리는 원래 나온 그 신성의 상태, 신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수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그럼 왜 다시 돌아갈 것을 왜 굳이 그 완벽한 그 신적인 상태에서 분리돼 나왔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인간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하기도 있죠. 독화살의 비유라고. 어디서 이제 머리에서 독화살이 날아왔는데, 독화살이 내 몸에 박혔는데, 이 독화살이 어느 방향에 왔으면 그 독의 성분이 무엇이며 이것을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독화살을 뽑아라.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신으로부터 나왔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왜 도대체 그 원래의 완전 무결한 신성의 상태로부터 왜 나왔는가라는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이성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3차원적인 세계에서 그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먼저 실천을 앞세워야 될 그런 실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비칼파가 요 1번 차크라에 있는 요 쿤달리니가 이제 깨어나서 6번째 아게 차크라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아게 차크라에 도달했을 때 이제 사비칼파를 체험을 하고 가장 머리 백해에 있는 사하스라나 차크라에 도달했을 때 이제 느리비칼파 사마디를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쿤달리니라는 요 잠들어 있는 요 에너지가 통과하는 요 길은 우리의 그 척추 가운데 있는 수슌나라는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요 쿤달리니 에너지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요 수슌나라는 것은 이제 나디라고 하는데 그 쿤달리니 에너지가 통과하는 요 길을 이제 나디라고 하는데, 나디라는 것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 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그 물이 흐르는 그 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마치 강이 흐르듯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는 요 길을 나디라고 합니다. 이 나디는 인간의 몸에 대략 한 수많은 나디, 72,000개 정도의 나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나디가 바로 요 척추,
인간의 척추 가운데 있는 요 나디입니다. 요 끄달리는 요 나디를 따라서 수슌나 나디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요 수슌나 나디에는 7개의 차크라가 차례대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간의 몸에는 총 이제 9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그 2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 척추 속에 있는 수슌나 차크라에 있는 7개의 수슌나 나디에 따라서 있는 그 7개 차크라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이런 원리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요가라고 하는데, 요가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서양이 알려지면서 무슨 뭐 주로 스트레칭 같은, 몸을 쭉쭉 펴고 굽히고 한 스트레칭 같은 뭐 운동이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요가라는 것은 이런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운동 같은 요가를 이제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이 하타 요가는 이제 신체를 사용하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보통 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무슨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신체 활동을 위주하는 것을 하타 요가라고 하고요. 요가 이 자체의 말은 합일이라는 말이에요. 합일된다. 그래서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영적 수행을 요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가를 하는 영적 수행 대화를 그래서 이제 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요기라고 하면 뭐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지같이 옷도 거의 뭐 뻘겋다시피 하고, 머리라든가 아주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사는 그런 요기들을 보면은 딱 우리나라에 뭐 노숙자보다도 못하죠. 우리나라 노숙자는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지만 이게 요기들 거의 옷도 이제 못 입고 오로지 이제 이런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런 영적 수행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뭐 산에 히말라야 동굴에서 오로지 신과의 합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에는 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신을 행복하게, 신을 즐겁게 해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신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당연히 신이 인간도 창조하고, 그렇다면 이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이 이 한계된 창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궁극의 신과 합일되어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모든 재산을 신에게 바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리카타나 미르비칼파 이 궁극의 상태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신에게 전 재산을 바쳐요? 신이 무슨 계좌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간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상상조차 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고, 어떤 영적 스승을 통해서 깨달은 존재나 영적 스승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이제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이제 타라카 브라마라는 존재가 이런 이제 지구에 와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과 합을 되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럼 신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가? 신이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자녀인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신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행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영적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거죠. 식물의 상태보다는 동물의 상태로, 동물의 물상태보다는 인간의 상태로, 그리고 갓 태어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점점 더 진화하는 물질적인, 우리가 원시 시대는 물질적인 그런 만족을 원하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문명이 지나면서 정신적인 만족이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영적인 진화를 함으로써 다시 신과 합을 되는, 그러니까 신은 모든 존재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아침에 그 친구 따라서 놀러 나갔던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지면 다시 엄마하고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부모님 품에 안기듯이 신으로부터 창조돼서 신으로부터 나아갔던 이 수많은 존재들이 다시 자기에게 부모를 찾아온 아이처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체 존재에게 궁극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도 그 자신의 자녀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누가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면, 누가 우리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거나 우리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우리 아이를 도와주면 당연히 그 부모가 기뻐하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신의 자녀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누군가 자기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신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돕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을 때 신은 그 사람을 당연히 예뻐할 수밖에 없죠. 그 헌신, 그 사랑에 신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기쁨을 느끼는, 신에게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내적 헌신이라고 하고 하나는 외적 헌신이라고 하는데, 내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영적 수행을 해서 매일 명상을 하고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2번씩 명상을 해서 영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신에 대한 내적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진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지복을 느끼고 사마디를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생생한 지복을 동시에 신이 느끼죠. 우리가 느끼는 아주 사소한 기쁨이나 아주 사소한 아픔도 신은 생생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절대로 외롭지 않고 인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신은 항상 나와 모든 존재와 함께 있습니다. 신은 나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다 연결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매우 신비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의 존재가 바로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분명히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모든 존재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그 모든 존재의 기쁨과 그 모든 존재의 고통을 신은 항상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수행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화하고 그런 영적인 지복을 느끼는 것은 신에게 바로 그런 생생한 기쁨을 드리는 내적 헌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외적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와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 가능한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헌신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시
신을 기뻐하고. 왜? 내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들어주면 그 존재가 느끼는 행복을 역시 또 신은 생생하게 느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죠. 왜? 나의 사소한 느낌, 나의 사소한 외로움, 나의 사소한 고통, 나의 사소한 기쁨 모두 신은 생생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외로워해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죠. 신은 모든 존재 안에 이 우주의 모든 원자와 모든 분자 속에 존재합니다. 신이 없는 곳은 없죠. 그것을 이제 무소부재하다고 하죠. 무소부재. 신은 이제 무소부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신이 둘이라면, 둘 이상이라면 어느 한쪽에 있는 신이 이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개념상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존재하고 이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개념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초월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역시 논리적으로 신이 아닌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신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는 말도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이미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죠. 내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내 안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 내 안에 들어있는 신성을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느껴요. 못 느낀 상태에서 백날 내가 신이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위선적이 될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집에 벤츠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난 우리 집에 벤츠 있어.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우리 집에 벤츠가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벤츠가 있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사이다 한잔 마시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그 벤츠를 조작할 줄 알고, 내가 그 벤츠를 사용할 줄 알고, 내가 그 벤츠를 운전할 줄 안다면 그 벤츠의 효용을 내가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벤츠를 운전할 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에 벤츠 있어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신성을 체험하고 그 신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정반대로 내가 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혜택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쵸? 아니죠. 내가 신이야라는 걸 정말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달으면 고통받는 존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어머니인데,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부모인데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신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때 진정한 지옥, 영원한 지옥, 끊이지 않는 그 완전한 지옥, limitless happiness, 블리스라고 말하는 그 지옥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 수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목표의 달성이다,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런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그 무한한 지구를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런 거를 내가 아직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것은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뭐 여기 이거는 뭐 중국돈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현찰로 10,000원짜리가 있다고 할 때 돈을 이게 꾸긴다고 해서 돈을 꾸긴다고 해서 그게 돈이 아닌 건 아니죠. 이 돈을 꾸겨도 돈은 돈입니다. 이 꾸겨진 돈도 얼마든지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고요. 똑같은 가치를 화폐 가치를 지닙니다. 새 돈이나 헌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똑같은 여기에 써 있는 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맞죠? 마치 그것처럼 아직 신성을 발현하지 못한 내가 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존재도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아직 발현하지 못한 그 신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신성이 드러난 신과 합일된 존재 다 똑같이 신입니다. 구겨진 돈도 신이고 새 돈도 신 구겨진 돈도 돈이고 새 돈도 돈이고 헌돈도 돈이듯이 이렇게 못난 나도 고통받는 나도 궁극적으로 신이고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차있는 그 존재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 구겨진 돈도 돈은 돈이죠. 지금 우리 집안에 분명히 내 차고에 차고가 있는데 내가 아직 운전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전법을 배워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가요. 너무 단번에 나는 신이야 이제 그거 알아서 끝 게임 끝 뭐 어떤 사람 뭐 참나만 알면 된다 그래 나 참나 알았어 끝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복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느냐 내가 지복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느냐 내가 삶의 고통을 극복해내고 내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소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 증가를 이루지 않느냐 내가 신이든 뭐 참나든 아무런 소용없죠. 여태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헌돈도 돈은 돈이고 새 돈은 돈이지. 우리 집에 벤츠가 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그 벤츠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벤츠 사용법을 익혀서 벤츠를 활용해야 하듯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발현하고 신성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신과 합일돼서 이러한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말 성실하고 겸손한 영적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